아빠 참회기도 도량입니다. 세상에 빛을 보지 못하고 낙태된 아이들이 그 영혼이 떠도는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는 도량입니다. 이 참회 기도는 엄마 아빠가 참회함으로써 그 아이가 다음 생에 태어나고 그거를 인해서 가정이 화목하고 이 뜻이 전해지면 또 자식들이 낙태를 하지 않고 밝은 세상이 되면 그 아이들이 뛰어노는 세상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스님이 이렇게 도량을 만들었습니다. 우리 보살님네들이 이 도량에 오셔가지고 참회 기도하시면은 모든 것이 행복해지고 마음이 편해집니다. 우리가 앞전에 그랬잖아요. 낙태가 뭐예요? 유산이 뭐예요? 그랬더니 보살들은 유산은 뭐라 그랬죠? 유산은 아기가 낙태시킨 게 아니라서 우리가 안 집어넣더라고, 보살님네분들이. 근데 보살님네분들이 앞전에 경변에서 얘기했듯이 그렇잖아요. 난타야. 그 태아아이가 전생의 몸으로 수많은 업을 지었거나 남에게 낙태를 엄마 그 부모나 전생이 낙태를 시키거나 하면 이 아이가 어떻게 나죠? 손발이 제멋대로 나와갖고 어머니 뱃속에서 죽게 된다 그랬잖아요. 그게 이제 유산이단 말이에요. 뱃속에서 죽은 거는 유산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낙태를 시켜 억지로 뛴 거고 낙태단 말이에요. 그래서 유산입니다. 낙태입니까? 유산입니까? 그래. 근데 보살들은 유산을 치지를 않아. 그 전생의 악업을 인해서 부모의 업 때문에 배에서 죽어서 나오면 되면은 스님이 개인적인 천도제를 보면은 유산된 애기는 또 그 다음에 유산이 돼요. 그러면은 그 자식들이 업을 갖게 됩니다. 악업을 갖게 돼요. 다음에 마지막 본문에 이제 제가 그 얘기가 나오겠지만 참 무서운 것이 보살님이 왜 태아 영가를 자꾸 제가 강조하고 조상하고 하냐면은 이제 어떤 참 어떻게 보면은 스님이 그래요. 조상 천도들에 보면은 제가 말씀드렸죠. 조상은 내가 과거에 이렇게 살았는데 그 특히 이제 저희가 천도제 할 때는 남편을 모시고 오세요. 그러니까 제가 부담을 많이 가져요. 남편을 모시고 오면 남편 몸에 따라다니는 그 기운체가 있어요. 그러면 그 따라오는 기운체에 스님이 그 영을 읽는 거야. 집안이 어떻고 핏줄이 어떻고지. 보살님은 그 집이 며느리 뿐이지 그 집 자손이 아니라는 거예요. 태아도 같이 올리지 말라는 게 뭐냐면은 요번 주에 보니까 스님이 태아 영가를 축원하는데 남자 없이 본인들만 하는 사람들이 요번에 많이 접수했더라고. 남자 없이 아기를 못 낳습니다. 아까도 우리가 얘기했잖아요. 남자가 깨끗해야 되고 엄마도 깨끗해야 되고 이제 좀 있으면 정수가 깨끗해야 되잖아요. 그게 깨끗하지 못하면 아기를 가질 수 없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스님이 자꾸 강조를 하는 것이 남자가 있어야지 같이 축원이 되는 거예요. 그 업을 니네 엄마가 누구고 니네 아빠가 누구다는 거 스님이 심어주는 거야, 축원해서.
아빠가 김철수다, 엄마가 이영자다. 너네가 너가 보니 이거다 이거다 하면서 스님이 계속 축원을 갖다 엄마 아버지 이름을 불러주는 거예요. 근데 보살들이 엄마 말면은 그 남자 쪽에는 한쪽만 되고 한쪽은 안 되잖아. 그쵸?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위패를 같이 그 조상하고 할 때는 내가 예를 들어서 과거에 내가 있었어요. 남자고 우리 보살들 간에. 그러면 그거를 내가 김씨집에 시집 갔어. 근데 그 김씨집에 시집 갔는데 옛날에는 이씨야. 그럼 거기다 올리겠습니까? 근데 보살님들이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게 또 뭐냐면은요. 같이 조상 천도제를 같이 할 경우에 백중일을 할 때에 조상은 여기다 모시고 태아는 저쪽에다 모시면 괜찮아요. 따로 떨어져 있잖아요. 그렇죠? 같이 하되 태아는 태아끼리 모아놓고 조상은 조상끼리 하는 거예요. 근데 내 조상에다는 같이 올리지 말라는 거지. 그거를 구분을 잘 하셔야 돼. 그러니까 이거를 오해가 다고 하는 점에서 그렇게 구분을 잘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보살님? 그래서 우리 보살님네 분들이 그 조상하고 태아랑 내가 강조하고 하는 것이 태아는 아이들 자식한테 많이 와요. 장애가 자식한테 많이 오게 되어 있어요. 아까 내가 태어나고 싶지만은 태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누구한테 가겠어요? 바로 밑에 위나 밑에 있잖아요. 다른 아이들은 사랑을 받고 자라는데, 그렇죠? 다른 형제들은 사랑을 받고 자라는데 자기는 사랑도 받지 못하고 사라졌기 때문에 그 원결이 어디 가겠어요? 그렇잖아요. 형제끼리도 시기 질투 하잖아요. 엄마 형만 좋아해. 엄마는 동상만 저렇게 막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똑같이 시기 질투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명수와 그 아빠와 같이 하는 게 명수가 나중에 뒤에 다 얘기지만은 명수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몇 명이고 아빠가 A란 사람, B란 사람이 같이 해갖고 스님이 출근하면서 아빠가 이거다, 아빠가 이거다, 엄마가 여기다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만이 그 축원 소리가 우리가 이름 부르면 보살님이 이름 불러 제가 여기서 축원해서 이름 부르면 네 하고 대답하잖아요. 근데 지금 안 부르면 어때요? 가만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스님이 축원하면서 계속 불러주는 거야. 심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네들이 좋은 데 가라. 엄마 아빠 참여하기도 하니까 엉겨를 풀고 가라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보살님네분들이 그 낙태하는 것은 우리가 보살님네분들이 이건 아니야 이건 아니야 하면서도 그 하나의 피 그 엄마의 아빠의 그 한 방울이 앞전에 법문에 여기 나왔죠. 한 방울이 우리가 아이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아이가 되기 때문에 우리 보살님이 앞전에 우리가 얘기했죠. 엄마가 태가 너무 양수가 너무 적거나 생리가 너무 양이 적거나 모든 게 적었을 때는 또 아이가 가질 수가 없다고 그랬잖아요. 항상 그 날마다 달마다 항상 흘러나는 혈수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쵸? 그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죠? 그게 너무나 습기가 많고 우리가 냉해요 이러잖아. 냉해면 어떻게 합니까? 수태를 못하죠. 그러니까 경전에서도 그 얘기를 다 하는 거야. 너무 말라버리니까 또 아기를 못 갖는다가 나왔죠. 그쵸? 너무 습기가 많아서 태를 이루지 못하고 너무 적어서 건조해서 태를 이루지 못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적당하게 모든 게 알맞아야지 아기를 갖게 되는데 그 어려운 가정에서 우리는 아이를 가졌는데 엄마들은 그거를 나의 인연의 존재가 아니라서 낙태를 시켜버린 거예요. 그 마지막에 아버지의 엄마의 마지막에 피에서 나오는 한 방울과 아버지의 정액에 그 나머지 한 방울이 화합해서 뭐를 만든다 그랬어요? 나라는 존재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나라는 존재를 만들어주는데 그거를 나라는 존재를 없애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처님 경에 유래에서 말씀하시기를 낙태 마하승가율에 말씀하시기를 낙태하여 죽인다 했어요. 낙태하여 죽인다 하는 것은 어머니가 아버지가 생겨서 낙태를 시키다 보니까
엄마가 무슨 죄, 얼민이죄를 범한다 그랬어요. 낙태를 한다는 것은. 얼민이죄, 태아가 낙태를 시키다가 태아가 또 엄마가 죽고 엄마가 죽고 아이가 살아나고 이런 경우가 많잖아요. 태아가 나누어져서 몸이 명이 떨어져 갖고 태아가 나가오지 못하고 명이 닿으면은 발화의죄를 짓는다고 나왔죠. 그러니까 우리 보살님네들이 경에서도 그 당시만 해도 낙태를 하면 이런 죄가 있다는 것을 유래 벌써 부처님 당시부터 이게 유래해서 정해 내려온 거란 말이에요. 근데 보살님네 분들이 지금 와서 아 그래 스님 제가요 텔레비에서 본 죄는요 참 오래됐는데요. 여기를 와야지 하면서 몇 년 만에 또 왔어요. 그래. 그럼 몇 년 만에 왜 고민하는지 이해가 안 가. 이미 받는 순간에 나는 업을 지었구나. 나는 죄를 지었고 나서 하루라도 그 업을 빨리 소멸하고 편안하게 사는 게 낫지. 그거 무거운 짐을 살아가면은 더 무겁기만 하잖아요. 내 죄에서 우리가 있잖아. 죄를 빨리 소멸해. 얼른 경찰이 내가 죄를 지었대 빨리 자수를 하면은 금방 죄가 짧아지고 소멸되지만 그걸 아니다고 피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죄분 더 무거워지고 나중에는 자기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오는 거예요. 그거랑 마찬가지야. 우리 보살님이 나쁘게 말하면 살인한 사람들이에요. 엄마들이. 엄마 아빠가. 그렇잖아요. 사람을 내가 만든 거를 강제를 내가 어떻게 했습니까? 죽인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죽였다 하는 것이 발화의죄를 걸리고 얼민이죄에 걸린다 그랬어요. 부처님 경전에도. 이렇게 요번에 또 추곤하다 보니까 엄마가 망길이 이제 추곤한 분들이 좀 많아요. 엄마를 업의해서 내가 또 이렇게 받았기 때문에 내가 또 이렇게 가는구나 해가지고 그거를 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보살님네분들이 남편이 돌아가시면은 이름이라는 게 없잖아요. 우린 영가로 들어가잖아요. 살아 생전에는 날생자가 태어났어요. 돌아가시고 나면 제사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이제 이 법문을 준비하다고 이렇게 보니까 왜 제사를 모셔야 되는지 참 재미난 그 부처님 경전에 있었어요. 어떤 분이 술에 취했어. 술에 취해가지고 술을 마시고 이렇게 술을 파는 주인인데 귀신이 와가지고 하는 말이 당신을 내가 부자를 만들어 줄게. 그러면 누구든지요 부자라 그러면요 최고 좋아하는 단어입니다. 부자 되기 위해서 돈을 보고 부자하기 위해서 우리가 모든 걸 살잖아요. 그러니까 이 술 파는 사람이 혹깃해가지고 갔어요. 왜 못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서 부자가 됩니까? 그랬더니 내일 그 비유경이 이제 나왔어요. 부처님 경전 비유경에 이게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어디에 가면은 물가에 가면은 어떤 사람이 목욕을 하고 있을 것이다. 우리가 폭포 같은 데 가고 골짜기 가면은 수영장 같이 옛날에 이렇게 거기서 많이 하잖아요. 거기서 목욕을 하고 있을 텐데 그 남자가 죽을 것이다. 근데 그 남자 몸에는 금은보화가 많이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그 남자가 죽으면 그 금은보화를 다 가지라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그 남자가 이렇게 보니까 목욕하고 있는데 저 남자가 죽는다는 게 술장사가 앞만 봐도 이해가 안 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옷 갈아입는다고 이렇게 산에다가 바위에다 옷을 이렇게 걸쳐 놓잖아요. 그분이 주머니에다가 다 이제 금은보화하고 이제 목걸이 했을 게 아니야? 옷을 바위에다 이렇게 걸쳐 놨는데 그 옷을 갈아입다가 미끄러서 떨어져 죽었, 이제 물에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진짜 그 귀신이 말말 때나 그 보화가 자기 손에 다 왔어요. 왔는데 이 사람이 물속에 떨어져서 죽었어야 되는데 일본이 물속에서 떨어져 죽지를 않았던 거예요. 그러면 금은보화를 가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술 파는 사람이 귀신한테 가서 물어보는 거예요. 왜 저 사람이 물에 떨어 죽는다고 그래갖고 물에 죽는다는데 왜 죽이지 않았습니까? 이랬단 말이에요. 재밌죠? 근데 그 귀신이 말하기를 뭐라고 말했냐면은
나는 단지 사람의 수명과 죄와 복이, 그러니까 이 죽는 것도, 우리 죽음이라는 것은 태어나는 건 알잖아요. 엄마가 언제 태어난다는 건 알지만 죽음이라는 건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 귀신이 말하기를 저 사람이 수명이 다해서 죽는 것 같으면 죽는데 그렇지가 않았고, 또 죄와 복이 있는지 없는지 자기가 알 뿐, 저거를 자기는 알 바가 아니다 이거야. 그 사람이 수명이 짧으면 죽었을 텐데 물에서 떨어서 죽을 거래가 죽어가고 죽어가던데 이 귀신이 그 죽음을 안 데리고 가니까 물었더니 저 사람은 아직 수명이 안 됐기 때문에 내가 데려갈 수가 없다. 아무리 내가 귀신이지만 떨어서 죽어야 되는데 죽지 않았기 때문에 수명이 딱 안 됐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귀신이지만은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지만 그 사람이 부기거나 비춰내고 다 모든 거를 그 사람이 자기 복대로 사는 거지 내 마음대로 죽이고 싶다고 데리고 가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다만 사람으로 하여금 악을 짓고 살생하고 범행을 많이 저지르면은 우리가 그랬잖아요. 악행이 계속 아까도 했잖아. 낙태에다가 낙태시켰어. 그 다음에 가니까 엄마가 낙태시키니까 살생했단 말이에요. 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그게 그 다음에 얘는 유산이 돼버리는 거야. 엄마는 그가 죄인지도 모르고 또 낙태시키고 넣으니까 이게 어떻게 됩니까? 악행을 저지른 거잖아요. 범행을 저지른 거잖아요. 그 유산이 됐어요. 그러니까 그거에 범행을 저지르고 나쁘게 되면은 그 사람이 자꾸 마음을 먹게 되면은 자기는 그 틈을 타갖고 귀신이 나는 그 틈을 타서 그 사람의 범행이 나쁘면은 죽음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보살님네들이 요거 이해를 잘해야 돼. 내가 똑같이 상문집에 갔어. 예를 들어서 멀쩡하게 딴 사람은 괜찮은데 나는 상문이 걸렸다 그래. 그러면 그 사람이 그 시기에 그 사람하고 연이 딱 어떤 나에게 안 좋은 기운이 있던가 이러면은 내가 상문을 맞게 되는 거단 말이에요. 똑같이 갔는데 그 사람 걸리고 나는 안 걸려. 그러니까 그런 영가가 귀신이 아, 저 사람이 기가 좀 약하겠구나. 저 사람의 티에 들어야 돼. 그거 틈새를 타고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이고 나 죽을 뻔했어 그러잖아. 죽을 뻔해서 죽었다는 게 아니라 나 죽을 뻔했어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틈새를 타서 요 놈은 귀신이 죽이느냐 안 죽이느냐에 따라 있어요. 그래서 귀신이 이제 가서 그 사람을 죽였어요. 우리가 죽었으면 뭐를 지냅니까? 제사 지내죠. 근데 그 당시에도 제사를 지냈나 봐요. 그 사람이 그 틈을 타가지고 교란을 마음을 시켜갖고 틈을 타고 재앙과 복을 다 이렇게 모든 걸 망가뜨리고 난 다음에 그 사람을 이제 뭐든지 다 뺏겼어. 그러면 그 사람은 좋게 간 게 아니라 악업이잖아요. 세속의 악연이잖아요. 그거를 뭘로 지내냐면은 제사를 모신다는 거야. 사당이나 제사를 지내서 그거를 그 사람한테 기도를 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보살님네들이 제사를 지내고 천도제를 지낸다는 것은 그분이 자꾸 이름을 불러주잖아요. 우리 제사 맨날 지내면은 생일날에는 엄마 미역국이야 케이크야 그러면 해피 버스데이 투유 막 이러지 막 즐거운 마음을 하지만 제사는 어떻게 합니까? 큰 소리도 안 내고 음식을 깨끗하게 하고 정결하게 하고 막 굉장히 가리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벌써 엄숙한 게 틀리는 거야. 그분이 그 음식을 받아 먹고 자꾸 제사 지내주고 보살들이 천도제 지니까 그 업이 어땠습니까? 닦아지죠? 그 닦아주면 누가 좋아져? 우리 지내는 사람들이 좋아지는 거죠. 그거랑 마찬가지 태아 영가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자꾸 태아 영가를 닦아주고 기도해주고 해주면서 내가 좋아지고 또 좋아진다는 것은 내 마음이 편해지는 거예요. 뭐 벼락부자 이런 게 아니라 내 마음이 편해지고 아이가 삐뚤어진 아이가 바로 들고 공부하면 그것은 행복이에요. 여기 앞에 앉는 보살님이 아들이 참 방황을 하면서 나갔어요. 근데 이 보살님이 저한테 돈을 들고 와서 스님 제가 돈이 너무 없습니다.
딸들이 제 육순이라서 육순잔치? 한갑이라고 돈을 모아 갖고 왔는데 저는 이거 가지고 태아연가 천도제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돈을 갖고 온 거예요. 보살님 같으면 여행 갔을 거예요. 그렇죠? 그 돈을 가지고 와가지고서 내가 보살님 너무나 정말 감사합니다고 조상하고 태아를 같이 해줬어요. 그 마음인 것 같아. 근데 아드님이 다른 고민보다도 아드님이 그 업에 의해서 어느 날 나가더니 행방불명이 된 거예요. 몇 년이 지나도 전화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보살님은 부모 마음은 그렇잖아요. 자식이 나가면 기다려지는 마음과 애트는 마음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살님이 내가 지은 거는 태아 영가를 위해서 내가 그 아기를 안고 있는 게 우리 아들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그 아들이 꼭 안으면 그 아들이 돌아올 것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꼭 안다가 그 기도하는 염원이 아들이 돌아왔어요. 네. 우리 아들이 돌아와서 저도 너무나 기쁜 거야. 사람이 진짜 기도라는 것은 공짜가 없구나. 이렇구나 하는 게 너무 이렇게 바람이 하니까 엄마들이 큰 욕심이 아니라 작은 욕심이 하나 해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님도 그래 보살들이 이렇게 좋다면은 내 마음에서 이렇게 우러나서 기도하면은 스님도 열심히 더 두들기고 기도해서 우리 보살님의 편한 마음을 가져주는 게 스님이잖아요. 스님네 보살들이 시간 내서 올 때는 그 뭐든지 잡고 싶고 스님을 의지하고 싶어서 그 멀리서 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다가 우리 보살님네들이 그 기도하는 마음에 아이가 생긴데 아이가 우리 보살님이 금방 강구되는 게 핏덩어리 하나가 생긴 게 일주일이 되면은 우리가 스님 맨 처음 맨날 얘기했잖아요. 중류가 떠 있다 그랬어요. 저 위에도 안 가고 밑에도 안 가고 중류에 떠 있어, 중간에. 그래서 그 중류가 부부지간에 만났을 때의 현전 앞에, 그 현전에 나타난다 그랬어요. 내가 저 인연에 따라서 들어가야지 하고 그 중음신이 부모의 행위를 봤을 때 거기서 천전 앞에서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기 때문에 우리가 사유가 있다 그랬어요. 우리 부처님 경전에 첫 번째는 중류랬어요. 중류가 현전에 나타나서 보이는 거예요. 둘째는 생류야. 중류에서 태어나가고 가려고 들어갔다가 거기서 태어났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본류야. 내가 살아가는 이 현재 찰나에 죽기 전에 내가 살아가는 이 세계를 본류라 그래요. 네 번째 사유는 돌아가는 거예요. 내가 이제 생애를 마치고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그거를 계속 돌고 돌기 때문에 윤회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그 한 방울이 나의 생명에 차렸을 때에 우리가 태어나서 우리가 맨 처음에 우리 부모의 인연을 맺을 때가 갈라람이라 그래요. 우리 보살님네들이 조각을 그냥 보지요. 저기 그림에 보면은요. 아기가 올챙이 같이 막 돼 있죠. 그게 오주가 된 현상이에요. 오주가 되면은데 우리가 맨 처음에 어수빈의 갈라람이 돼가지고 아무것도 없이 그냥 액체에 그게 생긴 게 오주가 일주일이 갈라람이 돼요. 그 다음에 2주째가 되면은 얄팍한 그 막이 생기는 거예요. 얄팍한 게 알부담이라 그래요. 그래서 알부담이 2주째가 지나게 되면은 살덩어리 돼갖고 보들보들하게 되면서 하나의 형체가 자꾸 이루어지게 되는 게 팩시, 3주째에 가면 팩시라 그래요. 우리가. 근데 4주째에 가면은 어떤 그 단단하게 그 살덩어리가 되면서 그러면 하나의 형체가 돼서 우리나라에 처음이지만 애자모 탱아가 처음 우리나라에는 한 개밖에 없어요. 저기도 그림을 보면은 아기가 쪼그리고 태어나는 가정과 미끄럽게 막 태어났고 태어나는 가정들이 그림이 다닌데 보살님네들은 그냥 스치고 다니죠. 저게 108동자가 그냥 있는 게 아니라 엄마들이 이렇게 해서 태어나고 이렇게 해서 태어남는 거를 조각을 하고 그림을 나타낸 거예요. 그래서 그게 단단한 게 5주가 되면 올챙이 같이 이렇게 하나의 형상이 된다 그래서 5주째 가면은 임신했습니다 하고 그게
나오는 거예요. 우리 보살님이 임신했습니다 나왔을 때에 전생에 그 업이 많으면은 보살님네들이 참 이렇게 스님이 얘기하면은 참 과연 저럴까 하는지 모르는데 이 경전에도 나왔어요. 엄마가 낙태를 시켜서 그게 업이 많으면은 아이가 저번에 언제 법문했죠? 간맞게 나오고 전생에 엄마가 업이 좋으면 애가 저기 신사결에 나온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부모가 그 업에 따라서 얘가 어떻게 태어나고 어떻게 나오냐면은 만약에 복이 얕으면은 내가 복이 얇으면은 천한 하천한 집에 태어난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들이 이제 시집을 안 가거나 딸 저기 장가도 안 가면은 이게 바로 태교 교육이에요. 얘네들아, 니네들이 날 잡아서 갈 때는 제가 언젠가 얘기했죠. 법문하면서 우리가 태교 저기 날 잡아주는 것 시집 갈 때 날 잡아주는 걸 왜 잡아주냐 그랬죠? 왜 잡아준다 그랬어요? 엄마들이 시집장가 보내면 날 잡아주잖아. 나를 잡아주는 것이 여자가 아기를 잘 가질 수 있는 나를 잡는 거예요. 보살님들이 생리할 때 딸을 시집 보내면은 갔습니까? 혼인 날짜를 잡아줄 때에 그거를 다 피해서 가장 아이가 건강하고 잘 날 수 있는 날을 택해서 결혼 날짜를 잡아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아이가 그날이 가장 좋은 날이니까 첫 아이들이 다 건강하고 튼튼하고 다 잘생기고 좋잖아요. 그때는 사랑하는 마음이 제일 많어. 처음 만났으니까 사랑하는 마음이 많으니까 이 태어나는 아이도 굉장히 사랑을 많이 받고 자라나요. 근데 똑똑한 거는요, 보살님들이 그래요. 두 번째 아이가 똑똑한 건 드물어요. 보통 보면 첫 번째 아이들이 딸이 똑똑하지. 근데 이제 근자에 와서는 또 많이 틀려지는 게 뭐냐면 옛날에 봐봐요. 전부 다 날을 받아서 시집장가 다 보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날이 없어. 생긴 대로 가. 예식장 때문에 맞아. 그러니까 옛날에는 날 잡아서 가는데 지금은 토요일날 일요일날 날 잡아서 가야 되니까 날이 없어. 그날 예식장 비는 날을 가는 거예요. 근데 그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복이 미천한 사람이면은 하천한 집에서 태어난다는 거야. 어? 그러면서 죽을 때에 우리가 태어날 때에는 그 태 안에 들어갈 때에 갖가지 시끄러운 소리와 뭐 이런 바람 소리야 뭐가 막 좋지 않고 막 이런 소리가 들리면은 여기 밑에 나오죠. 어머니가 복이 얇으면은 미천한 집에 태어나가자 하면은 그 아이는 어수란 소리와 그냥 막년때의 그런 소리를 막 들으면서 태어나게 되면은 이 아이는 어떻다 그랬죠? 거칠다 그랬어요. 성격이 얌전하지 못하고 거친다 그랬어요. 우리 보살님도 그렇잖아요. 자식 키우면 다 펜대 굴르고 싶죠. 그렇죠? 그러면 부모들이 가질 때 그거를 아이를 가질 때 잘해야 된다는 거야. 요즘 애들은 더 가서 그냥 버질러 놓고 미혼모가 이제 우리가 생겨나잖아요. 우리 그거를 부모님들이 잘 교육을 가르쳐 가면서 너네들이 엄마가 좋은 날을 잡아서 이 날에 가면 아이가 좋게 태어나 그러면은 그거를 시집간 딸은요 참 마음속에 고이 간직하고 갑니다. 시집을. 그쵸? 그러면 그 아이가 태어나면은 그래 너가 가면은 이것도 하지 말고 엄마는 저것도 하지 말고 옛날에는 다 그랬잖아요. 그렇게 태어나게 되면은 아이는 어수선하는 걸 보기 때문에 좋은 곳 이 아이가 성격이 원만하게 못하고 엄마가 조용하게 되거나 이게 그렇잖아. 귀한 집에 내가 고귀하고 귀한 집에 많이 복이 많은 이면은 귀하고 좋은 고요하고 아름다움의 뜻이 맞는 자기가 생각과 좋은 방에서 음악을 들어가면서 서로 사랑을 나눠가면서 하게 되면 이 아이는 막 시끄러움보다 조용함을 듣기 때문에 이 아이는 뭐 어떻게 태어난다고요? 잡스러운 걸 모르고 좋게 순하게 태어나고 지혜롭게 태어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보살님들요, 아직 안 간 딸 있으면요, 교육을 그렇게 이제 하세요. 그렇게 해다가고 우리가 하면은 아이가 태어날 때에 그 업이 이제 어떻게 태어나느냐. 엄마가, 이거는 이제 스님이 진짜 있었던 얘기인데, 어떤 엄마가 공주 옆에 부여에서 저녁 때 왔어요. 왔는데 딸이 동두천에 있다면서 왔는데 스님 저 좀 살려주세요 그러고 온 거예요. 근데 왜 그러냐 그랬더니 아기가 자꾸 이제 그 괴로움을 많이 당하셨나 봐. 근데 이 어머니가 말씀을 하시는 것은 내가 보살님 어떻게 왜 그러냐고 자꾸 물어봤더니 이 보살님이 하시는 말씀이 스님 그 아기를 스님이 이렇게 간을 해보니까 보살님 얘 아기는 태어나서 죽었네요. 그랬더니 태어나서 죽었대요. 근데 이 아이가 왜 피부가 하얘야 되는데 얘는 왜 이렇게 검푸르게 나왔습니까? 피부가 검푸르게 나왔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그렇게 해서 얘가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럼 보살님 이 아이는 보살님이 업에서 그렇게 태어났기 때문에 이거를 저거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스님이 여기서 형상을 모셔야 됩니다 그러잖아요. 그 아기는 엄마의 형상을 갖다 태어나야 되기 때문에 경에도 나오잖아요. 엄마의 근문 안에 들어가서 자기가 자리를 아까 읽었죠? 엄마의 근문 자리에서 내가 자리를 잡는잖아요. 근문 자리가 아기 집이라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아기 집에서 그 다음에 엄마의 그 아기 집, 맨 처음에 아기 집에서 그 다음에 들어가야지만 그 아기를 갔는데 엄마들이 아기 집에 못 들어가고 자궁밖에서 유산이 많이 된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보살님 얘의 아이는 형상이 있어야지만 청도가 됩니다. 그랬어요. 보살님네들이 여기서도 중요한 게 뭐냐면요. 아까 그랬잖아요. 낙태를 시키거나 하면은 그 유산이 된다 그러잖아요. 어떤 보살님이 절에를 안 다니고 그 사람은 이제 이렇게 좀 가까운 보살 이렇게 다녔나 봐요. 아들이 천재였다 그래요. 상을 엄청 많이 받고 천재였는데 어느 날 나이에 그 똑똑한 아이가 바보가 된 거야. 학교 갈 데가 없어요. 이 들어오는 시기가 있어요. 영이 들어오는 시기가 있어요. 그래서 그 시기에 그걸 해야 되는데 엄마가 그 아이가 똑똑하던 애가 대학을 갈려 했더니 대학을 못 가는 거야. 성적이 안 나와서. 학원을 갔더니 학원도 성적대로 갔는데 못 나왔어요. 그래서 텔레비를 개요해 보니까 낙태라는 게 나오더래요. 내가 저거 가서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엄마가 와가지고 그 기도를 하면서 지금 여기 거사들이 없지만 옛날에 거사들이 굉장히 많으셨어요. 거사님하고 보살님들 사견기도를 보살님들 사견기도 안 하죠. 사견기도 기도를 굉장히 열심히 했어요. 그 남편이. 아들이 군대 가더니 공부를 해가지고 나와갖고 명문대로 갔어요. 지방학교에서 다니다가 편입시험을 봐가지고 우리나라의 명문대학을까지 갈 정도로 그 업이 녹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들이 그거를 갖다 그 시기를 갖다 놓치면 이 아이는 바보가 되고 안 그러면 얘는 똑똑한 아기가 되느냐 바보가 되는 거는 16, 17살에 조심해야 된다는 거야. 사춘기 올 때에. 항상 스님이 법문할 때 얘기하지만 사춘기 때 이거를 조심해야 돼요. 엄마는 사춘기다 하지만 사춘기 때 아까 잖아. 그 틈새를 타고 들어온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다가 얘가 사춘기 때 되면 엄마들이 막 마음이 막 삐뚤어지고 흐트러지고 막 얘네들이 그러잖아요. 그 틈새를 타고 들어온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때에 엄마들은 얘를 그때 관리를 잘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평생 나가면서 그 아이의 삐뚤한 마음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보살님네 분들이 이 경전에도 아비담마나나 유가사진에 보면은 그렇잖아요. 그 색깔이 어떻게 되면 검게 태어나고 내가 빛깔이 어떻게 되면 머리카락과 그 아이가 엄마가 너무 짜게 먹고 소금을 먹으면 아이가 머리카락이 없게 나온다는 거야. 그러니까 보살님네들이 빛깔이 이상하게 태어난다 하는 것은 전생의 업 때문에 색깔 빛깔이 이상하게 되어 태어난다 하는 것은 전생의 업이 원인이 되므로 말미암아 설명할 어머니가 자주 더운 것을 가까이 하고 현관 이게 엄마가 더운 것을 가까이 하고 이러면 아이가 태어날 때 검게
태어나게 된다 그랬어요. 여기를 보면은 왜 엄마가 붉게 태어나는 것은 뭐 때문에 태어나는 것이고 뭐가 때문에 이게 지금 부처님 경전에 다 나와 있는 거예요. 그 당시에 과학이 발달도 안 됐는데 이렇게 자세하게 나오는 겁니다. 그 중음신이 모태에 들어갈 때에 중음신이 7일 안에 머무른다 그랬잖아요. 7일 안에 머무르되 결정된 것은 아니다 그랬단 말이에요. 거기서 없어지기도 하고 거기서 태어나기도 한다 그랬단 말이에요. 여기서도 보면은요. 그래서 인연이 돼서 태어나지도 못하고 어떻게 잘하면 태어난다는 거예요. 그 7일 안에 모든 것이 성성이 되면서 77이 49일 동안에 죽었다가 살았다가 하는 것이 이 자기의 생명인 거예요. 그러니까 보살님네들이 49제 하면 내 업이 되겠지. 그건 자기 위로야. 엄마 위로야. 그러니까 보살님네분들이 이 책을 가지고 한 번씩 자비도랑 참법 기도할 때에 참법 기도 이거는 경전에 낙태된 아이가 내가 이렇게 해서 생명을 어렵게 얻었는데 정말 내가 이렇게 어렵게 생명을 얻었는데 부모에 의해서 이 아이가 너무나 쓸쓸히 사라져갔다는 것에 대해서 참회글을 하는 거예요. 낙태를 이렇게 해서 생겼는 거는 내가 참회기도 하는 거기 때문에 보살님네들이 올 때는 항상 발언을 하는 거예요. 아빠가 누구고 엄마가 누구다. 아까 스님이 추구하듯이 그렇게 하면서 기도라는 것은 내가 살아있는 사람이 우환이 없고 행복을 갖기 위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서 발언하면서 나는 누구고 아빠가 누구고 엄마가 누군데 아가야 미안하다. 다음 생에 태어날 때는 좋은 인연을 만나고 우리 아들 우리 딸 누구누구가 지금은 너무 어렵구나. 이 업을 통해서 엄마가 참여하니 이 업을 통해서 그 업을 벗어다오 하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럼 보살님들은 어떻게 합니까? 다 들어주죠. 그러면은 그 중음신이 와갖고 엄마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네. 그러면 엄마가 참여하니까 나도 도와줘야지. 그러면서 차츰차츰 이게 나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보살님네들이 여기 올 때에 오늘 3제째 기도가 절이 많으니까 많이 빠지고 그러는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정말 오늘 같은 날은 참법 기도예요. 스님이 여기 과일을 올리고 향을 올리고 그랬잖아요. 향을면은 향알을 꽂을 때 나쁜 향을 갖다 길 때는 나쁜 기운이 없어진다 그랬어요. 그 부처님 경전이 아니라 그 신라시대 때에 그 아도화상이라 그러나 거기서 그 나와요. 향을 사르면 모든 잡기가 나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보살님이 향을 공양 올리면서 이 향으로서 모든 것을 나쁘게 해주고 과일은 뭡니까? 항상 싱싱하고 실한 것이고 차를 갖다 달여서 우리 보살님들한테 제가 물 사가지고 먹으라면은 옛날 자비도란 참법 나오잖아요. 차는 어떻게 하고 단은 어떻게 하고 지금 마지막에 다 읽었죠? 마지막에 끝에 다 나왔잖아요. 우리 보살님네들이. 응? 그거 그냥 있는 게 아니라 여기서 끝에서 나왔잖아요. 맨 마지막에 차를 다리고 꽃을 흩어지며 가시를 상품을 이바지할 것이며 정성 들어 부처님께 공양하면서 이거를 다 이렇게 공양을 올리는 거예요. 앞에 맨 앞집에도 맨 앞장에도 우리가 기도할 때에 향을 뿌려서 이거를 어떻게 올리면서 하는 기도가 앞에 다 나오잖아요. 그렇죠? 좋은 향로는 전당향을 사르고 좋은 가시를 이바지하면은 차를 달아서 혼침한 거를 깨우치고 우리 커피 먹고 녹차 먹으면 어떻게 해요? 정신이 살아나죠? 그래서 차를 올리고 등을 켜서 캄캄한 밤에 등을 피고 우리 보살님이 더 등불 하나로서 아이가 어두운 곳에서 사라졌으니까 이 등불이 돼서 밝은 곳에 태어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이 빛이 우리 자녀분들에게 아무 장애가 없기를 빛으로서 기도라는 건 어떤 것이 내가 그 마음에서 우러나서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도 말하는 것이 선부의 아이와 같은 호적이 다른 아이는 별도로 해야 됩니다. 그랬어요. 무슨 말인지 알죠? 그러니까 같이 해주는 게 아니라 부모의 업은 부모의 업이기 때문에 조상과 같이 하지 말고 여기서도 모친이 자식의 선부 아이와 같은 호적애가 다른 애들은 같이 할 수가 없다 해서 우리가 그래서 스님이 A란 사람, B란 사람을 같이
저기 해주잖아요. 그래서 A란 아빠, B란 아빠, A란 엄마, B란 엄마, A 몇 명, 이거 따로따로 해준다는 거. 같이 해줄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 보살님분들이 그 같은 성이라도 우리가 쌍둥이지만 아까 얘기했잖아요. 쌍둥이지만 업이 틀리잖아요. 그리고 경전을 읽었죠? 쌍둥이는 어떻게 태어난다고? 먼저 보살님들 기억력 없어요? 응, 아까 기억력 좋으시네. 그래요. 그래서 그거 먼저 내가 생기는 거하고 나중에 생기는 거하고 우리는 나중에 태어난 사람이 형이잖아. 근데 경전에서는 먼저 그게 먼저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먼저가 된 건데 태어난 게 먼저 태어났다고 우리는 형이 되고 나중에 태어난 사람이 동생이 되잖아. 근데 경전에는 그게 맞는 것 같아. 안 그래요? 먼저 생겼잖아. 나중에 생겨서 먼저 나온 것 뿐인데 우리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보살님들이 이 경전을 보고 하나하나 공부를 하다 보면은 재밌고 또 이렇구나 하는 걸 되니까 우리 보살님들이 해양할 때까지 열심히 기도해서 잘 살아가는 방법을 우리 택합시다. 네, 성불하십시오.